저는 구조, 수평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평을 볼 때 막 새로운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들은 구조라는 것들이 편하시고 또 SBS 하신 분들은 수평이 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가 드린 책자 안에는 이게 이제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는데 저는 이 수평을 설명할 때 꼭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본문을 저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개역개정에도 보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따라서 그 구분은 아니지만 따라서 저희가 1장 1절 말씀이 핵심되는 것은 무엇인가? 발신인을 쓰고 있다. 그리고 2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 수신자를 쓰고 있다. 제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단어나 5단어 미만으로 이렇게 단락 제목이라는 것을 저희 SBS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발신인과 수신인과 또 이후에는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13절부터 14절까지, 15에서 20절까지는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의도적으로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고, 바울이 사역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제가 결론을 했을 때는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유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사역하는 이유가 엉뚱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탁월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탁월성, 바울의 기독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더라고요. 탁월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심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찬송시를 통해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사역한 이유도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집중하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으뜸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봐보니까 이제 변증을 시작하기 앞서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거짓 철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 천사 숭배에 대한 부분들,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학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사 숭배보다, 신비주의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금욕주의보다도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을 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의 그리스도 변증이라고 봤고요.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서 바울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탁월함에 대해서 이제 막 증명하고 논증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탁월한 그리스도라고, 가장 으뜸되신 그리스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후에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배척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삶,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상전종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부분, 세 번째 부분인 거죠.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이 저는 구별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어제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바울이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삶이에요, 삶. 근데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론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분열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도 자랑할 것이 없다. 헬라인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다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 하나됨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설명한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교회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설교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되는 거죠.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의미 없잖아요. 저 부부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서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 보니까 저렇게 저 목사님 부부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 목사님 부부 보니까 너무 좋다. 함께 배우고 싶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집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델이라 생각하거든요. 모델.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따가 뒤에 하시는 준비한 건데 앞에 당기면 모델이 중요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학교 이름 밝힐 수 없어요. 학교 이름 좀 욕해야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고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는데 고3이 되면은 이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연구부장 선생님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셨는데 연구부장 선생님이 고3들 쫙 불러놓고는 이제 다 설명을 하는데 너네가 이제 고3이 되면은 이제 고3이 되려고 한 2월 달쯤에 불러놓고는 이제 너의 삶은 없어 이제 공부만 해야 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 있지? 하나님은 1년 동안 이해하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이런 이제 제가 장로님인 거 아는데 하나님 또 이해하신다. 하나님 또 한국에 있는 고3은 이해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결정한 것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걸 봤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자랑을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반장했거든요. 반장 아시죠? 반장. 대구에서 실장. 실장이 얘기하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실장이 뭐야, 실장. 근데 반장이라 얘기하더라고요. 대구 가면 실장이라 얘기하면 근데 맞습니까? 네. 이게 반장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수업 중에 고3 선생님이 이제 담임쌤이 그 1학년 수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셨는데 제가 반장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과제를 들고 숙제를 들고 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제집을 책을 들고는 이제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고3 교실로. 고3 교실은 함부로 갈 수 없거든요. 없는 분위기고. 왜냐하면은 왠지 고3들한테 신경이 날카로운 고3들한테 잘못 이렇게 시비가 걸려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지역 고3층 3층에 있었는데 고3층으로 갈 수 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쌤 담임이 그 쌤이 맡은 반이 3학년이니까 3학년 교무실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3학년 교무실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딱 봐 제가 있었던 이제 1학년 때 들어가는 곳이 SE라는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이게 얘기 되나? SE라는 단체에 있었는데 월요일날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월요일날 SE 선배님들이 복도에 줄을 쫙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벌 받고 있더라고요. 벌 받고 무릎 꿇고 있는 거 이렇게. 저 선배들 뭐지? 그렇게 예배해놓고는 그렇게 막 잘 살아는 얘기해놓고는 좀 벌 받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배들이 주일날 학교 오는 걸 포기하고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간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1학년인 제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고3 때는 반장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반장은 주일도 교회 나와야 되거든요. 주일도 학교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 산다 했거든요. 선생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랬어요. 이야기하시면서 그분도 집사님이었거든요. 슬프다.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회유를 했어요. 회유. 그분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제 영어 쌤이어가지고 그때는 1학년 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수업했기 때문에 실장인 거 알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수요일 날 노방 전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빨리 먹고 나가가지고는 기타 들고 막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노방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찬양이기 때문에 선생님 다 알았어요. 제가 또 SE 안에서 활동도 알았었고 또 SE 안에서 제가 중창단 단장이었거든요. 단장이 유명한 사람이 학교였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등부 예배가 9시면은 고등부 예배 드리고 학교 오면 안 되겠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 저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3이 돼서도 새벽 기도 갔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한다. 나는 왠지 노는 느낌이. 근데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선배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꺼이 포기하게 되고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본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전설적인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지금은 없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옛날에 모세가 있었고 옛날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YM에 와서 정말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학생 때 YM에 와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YM의 선배들, 간사님들 삶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살 수 있을까? 돈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모델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바울 서신이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장 2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18절 말씀을 단락별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니까 이런 마지막 부탁과 끝인사 축도가 나오는 걸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좀 제목을 쟀죠. 그래서 깨어있는 삶 뭐냐?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안부를 전하면서 마치는 것. 그래서 뒷부분은 탁월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이다.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세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그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바울이 기독론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 골로새서가 사실은 1장 그러니까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를 두 개로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하나로 보거든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세그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의 기독론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사역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에 대해서 자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쓰는 겁니까? 사도라는 뜻은 보냄 받은 자인데 교회 안에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상대명령을 위해서 보냄 받은 자들, 보통 이제 12제자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보냄 받은 자들인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누가 보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는 다 사역자들이시잖아요.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이신데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보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사도 삼으셨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일하게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뜻으로 되었나?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와인 간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제가 대구 갔다 왔었는데, 대구에 이제 잠깐 사역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사로 갔다 오면서 부모님 집을 갔는데, 또 이제 부모님은 저를 보면 답답한 거죠. 이렇게, 아이고 야야, 며느리 볼 때 너무 부끄럽다 야. 이래 되겠나? 이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네가 그래도 좀 교회 사역으로 전임 부목사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되는 시점인데,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간사총회를 가서 다시 한번 더 부르심 확고히 하고 왔는데, 우리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와 있는가, 사역지로 부름 받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연중에 자기도 종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은 누굽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이죠, 그 사람은. 근데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꾼. 일꾼은 무엇입니까? 짐꾼 이런 느낌이 이런 거거든요. 막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키시면 그 하나의 짐을 들고 나르는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 우리가 에바브라도 볼 건데요. 에바브라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에바브라를 굉장히 세워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웠어. 탁월한 사역자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역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이 사역자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에바브라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또한 성도들이 성장한 것이 감사의 내용의 사람. 내가 너희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사람인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성도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바울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1차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1차 전쟁을 가서 요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이렇게 사역한 이후에 공회 마치고 2차 전쟁 또 가거든요. 육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왜요? 성도들 사랑하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지금도 괜찮은가? 어려움은 없는가?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짧게 지나가요. 어떤 일선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성도들 돌아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드로아에서 이제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고 이제 아덴으로 왔다가 고린도 와서 갱그레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거든요. 이제 성령이 막으셨지만 아마 바울은 에베소 소아시아라 거신 마음에서
에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시간 정해 다시 오겠다 해서 3차 전도에 또 다시 떠나거든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가죠.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고린도 갔다가 한번 오거든요.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성도들의 관심이 많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발로 뛰었던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아플 때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서 달려가서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피곤하니까 사역 많잖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느 곳이든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지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니까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요, 5절 마지막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 때문에,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지금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믿음이 나타났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소망이 나타났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고요, 좀 더 가고 싶은 것은 5절 마지막에 있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YM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 만약에 교회로 부르신다면, 교회로 가서 사역한다면 어떤 교회를 하고 싶냐면요, 어떤 교회에 있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칭찬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전에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이 소망인데, 그 열매 맺는 방법은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의 목회 현장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사역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고 믿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많이 위협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2016년도에 2015년도에 SBS를 했어요. 하고는 잠깐 교회로 갔어요. 가서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갔는데 큰 교회 가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밤낮 없이 불철주야 열심히 사역하고는, 자의반 타의반 열심히 사역하고는 다시 SBS 하고 싶다.
더 말씀 공부하고 싶다 해서 다시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왔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인데 한 4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막 1,500명, 2,000명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크고 있는 상황이었고 담임 목사님이 탁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고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신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 막 고민이 많은 거예요. 신천지를 어떻게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교육자들끼리 이제 밀실에서 회의하는 거죠.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아무도 모르게 교육자들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시키셨어요. 목사님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시키셨는데 정장을 입지 말래요. 그리고는 사복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체육복 같은 거, 그 모자도 딱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요. 교회 차 안 되고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들의 차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 자기 차량으로 이제 다 해서 이제 경찰들처럼 이렇게 잠복 근무하는 거예요. 다 주차 딱 해놓고 막 차가 사역자가 많으니까요 몇 대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 무전기 써서 이제 거의 막 출동을 해가지고 잠복 근무하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신천지가 모이는 곳에 가나 안 가나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만나서 권고해서 신천지지 나가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은 뭐 의심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천지에 대한 공격이 참 많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서 있다면 신천지가 들어왔다가 신천지가 다시 교회로 개종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상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뒷부분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에바브라가 좀 건의가 없어 보이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제 나한테 배운 사람이야. 이 사람 건의가 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다음 세대 사역자를 생각하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또 젊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이제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어떤 교회에 가면요, 제가 경험했던 아주 귀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든 다 해라. 내가 책임질게. 실제로 제가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은 그 합동 측 교회는 합동 측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합동 측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합동 측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이렇게 9시 예배, 11시 예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그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행사를 하는데 그 모든 부서가 다 모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서마다 공간 다 있는데 전체 행사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저희 1부 예배 주세요 그랬거든요. 목사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당회에서 그래서 일부 예배에 막 이제 막 요란하게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막 당회 장로님들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전도사 당회로 불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시켜서 한 거다 딱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진짜로 모든 거 다 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막 힘들긴 했지만 제가 막 늘 꿈꾸며 고민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께서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가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딱 목사님이 원하는 목회만 딱 부서 사역은 이거야, 딱 요거만 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있고 저것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물론 순종해서 했지만 좀 목사님들 좀 생각해서 좀 다음 목회자들 좀 길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위에 앞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네요. 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가 나와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생각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빨간색 부분을 한번 1번 읽고 2번 읽고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되어기를 바울이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그 어제도 에베소서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요.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찬송시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되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다. 그리고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독자들은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에서 공격받던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예수님으로 안 돼. 더 필요해.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더 올라가야 돼. 우리가 더 수련해야 돼. 우리가 더 지식을 쌓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충분히 교회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정리로 인해서 철학과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선포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유사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동산 재개발된 지역 근처에 있는 교회는 부동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누구는 얼마 받았다. 누구는 얼마 받았다. 누구는 얼마 받았다. 아이고 그래 받아가 되겠나. 이런 얘기들. 또 집이 없이 저희는 전세 살았거든요. 전세 산 사람들은 상실감. 왜 집 한 채 없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 누가 취업을 잘 해보세요. 취업 얘기합니다. 누구 아들이 취업했는데, 또 누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또 누구 아들이 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만문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와 이전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죠. 대조는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못한 것이 더 못한 것 보이도록, 좋은 것이 더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대조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의 죽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유대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즉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이 시대에는 이 진리를 잘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얘기하면 조롱받습니다. 명절 때 이제 아버지는 원래 믿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어머니는 믿는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저한테는 증조 외할머니인가요? 하여튼 어머니의 할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제 그 아들 목사를 위해서 또 손자 목사를 향해서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본가 쪽으로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가에 가면 제사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근데 가면 이제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언제 힘들었냐면은 이거 뭐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뭐냐면은 제가 어떤 교회 교회 이름 얘기하겠는데 이렇게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얘기 안 하니까 그 선교를 나갔는데 이렇게 무슬림 쪽에 이슬람 쪽에 과격 단체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이끌었던 목사님도 한 명의 청년도 순교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배상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막 협상해서 막 돈을 줘야 됐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롱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바울도요 아덴에 가서 막 이야기했어요. 아덴 사람들도 새로운 지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막 새로운 지식을 막 이야기하니까 너무 관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마지막에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어 이야기하니까 아덴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다 떠나가거든요. 조롱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떠나가는 모습들.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뭔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TV 토론에서 동성애 죄미다라고 이야기하면 위계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에 이런 사랑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려.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바뀌었고, 나도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바뀌었고, 내 옆에 사람도 바뀌었고, 이 일들이 자꾸만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얘기했던 카이아즘이잖아요. 카이아즘으로 보는데 뭐냐면 이 카이아즘은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제 설명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두갈식과 비갈식이 편합니다. 맞습니까? 두갈식은 연역적 방법이거든요. 첫째, 설교를 했죠.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비갈식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이제 미괄식인 거죠. 저희 편하거든요. 양괄식 처음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에는 편한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중괄식이 편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놓고 배치하거든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암송을 위해서 A, B, C, B, A 단어 하나 하면은 암송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요렇게 이야기하면은 요 부분은 무엇입니까? 미괄식이죠, 미괄식. 결론이 C에 있으니까. 근데 요렇게 이야기하면요. 두괄식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괄식과 두괄식이 합쳐진 형태가 좀 카이아진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고 그 고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역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내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논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C만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한 묶음인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카이아즘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만 중요하다. C가 중요하죠. 한데 C만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A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오해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고난이 부족했다. 또 다른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는데 고난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고난으로 완전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께서 완성하셨어요. 구원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이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자신이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A 다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A 다시 부분 보면은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내가 수고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수고는 어떻게 수고한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고생하고 수고한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B 부분 보겠습니다. B 부분 사역의 이유인데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부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B 다시 부분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사역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밝히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 이것이 나의 사역의 이유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C 부분에서 이제 말합니다. 바울은 나타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거. 어제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말씀 기억나세요? 비밀. 계속 비밀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비밀을 이야기하고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비밀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태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로고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시의 철학적 화두는 뭐였죠? 로고스가 뭐냐라는 화두가 있는데 로고스가 있어.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어. 사람들이 뭐죠? 관심이 로고스로 쫙 집중되죠. 물론 로고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비밀이 있어. 사람들이 막 전 재산을 팔아서 비밀을 사고 그랬는데 막 어떤 대가를 막 이렇게 지불해서 비밀을 알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비밀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근데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 감춰졌던 것인데 원래 비밀인데 이제 나타났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이방인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밀 때문에 사역하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수고한 이유가 뭐다? 비밀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고생하고 매 맞고 죽을 뻔했던 이유가 뭐다? 예수님 때문이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글을 골로새 성도들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바울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성도들 중에도 성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으면은 이런 세계관이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학에 빠져 있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욕하는 건 아닌데 제가 녹화를 하니까 맞죠. 이렇게 막 입을 꼭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을 볼 때도 약간 좀 기복주의처럼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 바탕이 있으니까 금욕주의에 있고 신비주의에 있고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진리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데 또 살다 보면은 옛날 생각이 이렇게 투영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을 들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 글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시원해.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외치고 싶었던 말, 내가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교환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장 1절 말씀, 3절 2장 1절,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두 부분 나눌 수 있어서요. 한번 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부분이 여기 A, B 부분이에요. 나와라 참깨. 배터리가 없나? A, B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로 마음의 위안. 내가 이렇게 힘쓴 것을 너희한테 알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할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분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실수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이 앞에서도 막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유가 바울이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을 기쁘게 보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상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다른 사상 때문에, 다른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예수님 위해 사역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걱정들 때문에 복잡한 마음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역하는 유일한 이유, 내가 높여야 되는 유일한 이유, 내가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4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